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심으로 선물로 주어진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시작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6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장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장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구약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역대상을 묵상하고 거의 1년 5개월 만에 다시 역대하를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역대기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역대상이 이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마무리되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도 상하의 구분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는데요. 이미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구본우 목사님이 역대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들을 좀 정리해야 할 듯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미 구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담은 열왕기가 있는데 왜 구약에는 또 역대기가 있냐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치 예수님의 삶에 대해 왜 4개의 복음서가 있냐는 질문과 같은데요. 이유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도 유대인 독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마태복음이 있다면 좀 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들려준다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무엇보다 이 성전과 제사, 곧 예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역사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거 왕들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과 예배가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열왕기는 좋은 왕, 나쁜 왕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왕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평가한다면
역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성전과 예배 관리에 있어 이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로 판가름 냅니다. 더불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요, 매우 훌륭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잘못과 죄악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에 비해 역대기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복음서처럼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이 위치한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2장 1절부터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고 3장에서는 이 성전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지어진 성전 안에 세워지는 각종 성전 기구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합니다. 6장에서는 성전 완공을 선언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갖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솔로몬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이때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 왕의 업적이 소개됩니다. 9장에서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가 소개되면서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솔로몬 왕의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합니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왜요? 이것이 독자들인 포로 귀환자들에게 새겨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악한 선대 왕들과는 달리 역대상의 다윗처럼 역대하의 솔로몬 왕처럼 이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할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중심 주제를 갖고 이 왕들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지어진 성전 안에 놓게 되는 성전 기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 왕 하면 역대기의 저자로 추정되는 에스라 선지자 입장에서는 바로 성전 건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지극한 정성과 헌신과 본을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뜰에 노스로 된 제단과 바다, 곧 물대야와 물두멍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지었는지 소개합니다. 또 성전 안에 놓게 되는 등잔대와 떡상은 몇 개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이 일을 위해 두로의 이 놋장이인 후람이 솔로몬 왕과 함께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역대하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 왕 이야기의 80% 정도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팬데믹이요, 역대기의 이 핵심 메시지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로만,
공예배 시의 정성과 화려함으로만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성전은,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삶의 핵심 DNA를 지켜주는 예배당에 우리가 모일 수 없어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도 잘 준비된 찬양대와 구비된 예배 시설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주어진 자리, 허락된 공간을 여전히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악한 왕들을 본받지 않으면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처럼 대장장이 후람처럼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또 이 문제를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로 여겨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안타까움과 고민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모여서 얼굴 맞대고 예배해야 참 예배다.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쉽사리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솔로몬 왕의 마음으로 후람의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교회당 건물 없다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과 모든 것이 구비되고 갖추어진 예배 순서와 절차에 집착하기보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솔로몬 왕의 마음과 후람의 자세로 성전을 만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제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처럼 성전과 예배를 등한시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과 후람처럼 내 가정과 일터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과 예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대속의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 이 성막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열왕기 상의 성전 안 기물들의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정성을 들여 준비해야 되는 많은 성전 기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전 뜰에 위치한 노수로 된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전에 몸을 씻는 바다, 곧 여기서 바다는 큰 대야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제물을 씻는 10개의 물두멍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바다에 있는 물을 통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바칠 제물들을 또한 물두멍을 통해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놋제단 위에 올라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정결해져서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정결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몸과 마음을 샤워하고 다시 힘을 내어 한 주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도 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비결 7가지,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하는 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 3가지, 이런 설교 제목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정결케 하는 복음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성전, 온전한 예배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모든 성전 기물의 제작이 이 솔로몬 왕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같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더불어서 후람의 수고도 등장하죠. 11절에서 18절 말씀에 후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여러 놋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 왕 옆에 후람이라는 걸출한 놋장이의 수고가 있었지만 17절과 18절을 보면 결국은 솔로몬 왕이 적극적으로 후람을 도와서 이 많은 성전 기구를 만들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귀한 성전 기물들은 솔로몬 왕의 리더십과 놋장이 후람의 수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우리 일터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리더십, 헌신, 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내가 우리 가정의 솔로몬 왕이 되겠다고, 내가 우리 비즈니스의 후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고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가 본을 보이지 않고 거룩한 성전과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가정, 일터가 거룩한 성전과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과 후람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나 노력하고 수고한 것처럼 나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그런 성전과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에 헌신하고 본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고 결과 이후에 미국 사회가 반목과 갈등의 장이 되기보다 화합과 하나됨의 장이 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하여 각자가 예배하는 곳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어진 성전 안의 기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솔로몬 왕과 헌신하는 후람의 모습을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기는 강조합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자들에게 선대 왕들은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무시했다고,
그러나 너희는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바로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 기물을 위해 그렇게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간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아름다운 순서로 꾸며지는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이 솔로몬 왕의 마음과 후람의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복음이 우리 예배의 핵심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과 후람과 같은 자세로 우리의 가정을 이 팬데믹의 시간 온전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미국 안에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 승복하는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아버지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해 정말 성전과 예배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이 팬데믹의 시간 우리의 가정이, 비즈니스가, 일터가 그 거룩한 성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후람이 정성을 다하여 세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비즈니스가 아버지 어려움을 헤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찬송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성전,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의탁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